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사랑과 긍휼과 공유와 화평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또 죄악된 세상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연결자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역할에 선택되고 또 그 사명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입니다.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에 관계된 부분들,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우리 육신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육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서 출발하였다면 이제 반드시 다다라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반드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가치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육신의 삶을 통한 믿음의 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삶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억압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욕과 탐욕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전 세계 3대 퀴어 축제라고 하는 브라질 리오자네이루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자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수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핍박받는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동성애들의 퀴어 축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성의 자유로운 현상, 이 성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존엄과 이 세상의 평등한 화평한 이런 세상이 무너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아니라 잘못된 성에 대한 집착,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권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동성애를 권장하고 이 동성애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까지 잘못된 죄악된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 땅에 잘못된 어떤 자유와 인권과 화평과 또 평등과 이런 어떤 거창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에 무조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있는 죄악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금지에 대한 문제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또는 우리가 아이에 대한 차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이런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자유가 인권과 평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의한 차별의 금지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높여주고 화평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고 혼자서 이 세상을 어린 나이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을 잃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경제적인 기반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누구를 말합니까?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그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히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라고 하는, 또 사랑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과 존엄과 평등과 그들의 삶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인권과 존엄과 평등이 보장된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또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육신의 삶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바벨론의 2차 포로 시기에 아직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모든 보물이 빼앗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갈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죄악된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이게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왕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귀족들, 그 당시의 방백들, 그 당시의 지방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 그 책임을 망기하고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그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학대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그들이 보호하고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지 못했고 우리가 전도를 못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큰 교회를 짓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했다.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를 살찌게는 했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그 삶에서 쫓겨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서 살은 배는 채우지만 내가 돌보러 한 양 때는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셨던 그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기도라면 11절 이하의 기도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11절, 12절, 13절입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이 뭡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써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늘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정욕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없는 부족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늘 돈이 부족하고, 나는 늘 건강이 염려되고, 나는 늘 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나는 늘 내게 부족한 것밖에 없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광야 같은 늘 부족하고 늘 없고 늘 모자라는 이런 삶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감질나게 매일매일 필요한 걸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내가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다, 저축되어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 간사했어요. 넘치면 교만합니다. 모자라면 불평합니다.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내가 이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부족할 때는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믿는 동안에 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나에게는 넘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나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나는 그때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아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동안 2가지만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울이라는 사람은 딱 2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항상 2가지만. 똑같은 기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허탄한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허탄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가치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분수를 지나는 이런 것들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할아버지, 용이 있어요? 용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용 그림도 있고 용 모양의 형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TV나 애들 만화 가운데 용이 숱하게 나오잖아요. 좀비 있어? 애들이 묻습니다. 애들 눈에는 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들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없다는 걸 알죠. 그것이 허탄한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용을 믿고 좀비를 믿고 귀신을 믿습니다. 그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두움 가운데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굴이 2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해서 부족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래서 내가 도둑질 할까봐, 내가 죄를 범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많아지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겁이 납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오. 그냥 단순히 하루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내가 믿어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지요. 단순히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새끼 밥 먹게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이걸 채워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지금 제가 당장 돈이 1,0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60만 명의 남자 장정,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 그 2사람이 어떻게 60만 명 가운데 그 2사람만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풍족할 때 더 많이 챙겨 놓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 광야를 지나는 그 비결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출발할 때는 다 똑같은 처지에 출발했는데 똑같은 환경, 광야 같은 그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으면 불평하고 많으면 교만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갔지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없고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정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게 있는 건강이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외의 것은 나는 바라지도 쳐다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다구리 기도처럼 나는 허탄한 것 가운데 나는 그런 것 가운데 나는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나는 구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없다고 욕심내지 않고 내가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그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러한 것이 내가 쓰고도 남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남는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3가지 기준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지요. 일용할 양식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금하고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자라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을 따라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돈을 벌어서 써야 될 그 3군데 영역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내 육신,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 가정, 내 미래, 아픈 걸 위해서 보험도 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용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을 대속하는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뭡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는 세속식을 하시잖아요. 세속식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발만 씻겨주시지 마시고 내 몸 전체도 씻겨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지사 예수님이 나를 씻겨달라면, 예수님 씻겨주신다면 내 발만 씻겨주시지 마시고 내 몸 전체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이미 죄 씻음 받은 몸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전체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신다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에 대한 대속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노릇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발은 땅을 딛고 갑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우리의 손은 이 땅에서 일하고 다니고 걷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시기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외부에 나갔다가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거짓말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있죠. 요즘도 신문에 보면 그런 크게 하잖아요. 그죠? 기뻐질 선교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일환들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또 죄를 지었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세례받고 그것이 네가 예수 믿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었지? 그럼 너는 잘못된 거야. 그 교회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와서 형제의 예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와 교제 자리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 지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안면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손을 탁 들고 일어나서 얼굴도 모르는 것이 외면해버립니다. 그 일을 바울이 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죄가 없습니까? 바울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룹니다. 바나바는 누군가 하면 바울을 교회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거 가짜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경계하고 다 멀리합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이끌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로 치면 이 바울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각각 한 사람씩을 더 제동하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이질, 자기 누나의 동생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따르던 신실한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것보다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굶기도 밥 먹듯이 굶고. 그리고 그 전도생활 가운데서 이 마가 요한이 그 부잣집에서 기공자처럼 살았던 이 마가 요한이 그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전도팀 가운데 굉장히 낙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팀을 열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마가 요한이 자기 외삼촌에게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내가 다시 이 선교의 사명에 있으니까 외삼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또 데려간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이 두 팀이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쓸쓸한 그 생활 가운데서 마가 요한을 좀 자기에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를 따라서 전도하면서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의 충실한 수행자로서 많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민교회, 그러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이단들이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그와 같은 위선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또 실수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이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12절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 못해. 이거는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두고 봐. 내가 10배로 100배로 내가 갚아줄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마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용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외에 나는 다른 것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표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